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뜻하지 않게 섰게 됐습니다. 말씀은 율법과 육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율법, 육체는 많이 지금까지 들어오셔서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아는데요. 율법이라 하면, 성경에서 율법이라 하면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이 되어 있는 율법은 우리에게 줬을 때는 하나님이 그 목적이 뭔지를 알으라고 준 건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제 몸이, 그 흙의 몸이 마귀가 잡고 있는 몸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율법이 육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부름을 받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육체가 뭐고 율법이 뭐냐는 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율법과 육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죄인은 하나님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죄 없는 의인만 사람이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몸된 성전에 임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우리한테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만 성경에서 말할 때 사람이라 하고,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럼 누구냐? 짐승이에요, 짐승. 왜? 흙으로 만든 여섯째 날 우리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든 생물이 짐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스도 자체를 모른다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죄송하지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의인이 없다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데 의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담의 후손은 모세도 저희도 죄를 안 지었어도, 아담이 언제 죄를 짓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고 안 지었어도 아담의 후손이면 모두가 다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절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12절.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죄와 상관없는 생명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어야 의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분도 없으세요. 생명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면 하늘에서 와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만이 인자이신 진짜 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라고 합니다. 인자. 이론 원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자가, 왜 인자라는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우리가 육체를 깨닫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면 우리도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짐승.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오늘날 이 마지막 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한 교회가 있어요. 오늘날의 교회인데 마지막 상을 보여주는 교회인데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을 하세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이분들은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모습이라 그러는데 우리 지금 마지막 이 시대의 교회상들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한 것이 없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그 뜻을 자세히 모르고 예수라는 이름의 뜻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모르니까 다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오늘날의 시대상의 맨 마지막 교회를 놓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교회, 7교회 등에서 마지막 교회이면서 이 마지막 교회상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실 때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우리는 다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런 현상인 것을 보면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진리의 복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들려주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열심히 잡혀서 가는 이유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교회의 그 양들,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양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5째인 때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정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진짜 사나 죽으나 말씀 사무쳐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고 기도하되 말씀에 정말 잡혀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왔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는데 모세의 율법 아래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은혜와 진리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온 것인데 은혜와 진리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은혜와 진리를 알려면 반드시 우리가 주를 알아야 돼요. 그 주가 누구냐?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을 때가 주예요. 이 주를 알아야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시대요. 말씀에. 그러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나타나기 전에는 말씀으로 영으로 독생자로 하나님 품속에 계셨대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율법을 주어서 우리를 율법을 깨닫게 해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길을 그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품속에 있는 그 아들을. 그분이 독생자고 말씀이셨고 영이십니다. 그러면은 은혜와 진리는 주로 시작되는데 그리스도로 시작되는데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주를 알면 우리가 성경의 곳곳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였다. 육체를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 뒤에 나오는 말은 항상 몸된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몸이 들여진 다음에는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시지 않기 때문에 몸된 성전으로 이어지게 모든 곳곳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 몸을 들이시고 난 뒤에는 몸된 성전이 항상 나와요. 이런 거를 봤을 때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세요.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셨어요. 아까
그리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할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게 할 육체가 없대요. 그래서 율법 자체로 우리에게 준 거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단계가 어디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율법에 지키고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 제 몸, 사망의 몸, 흙의 몸, 그 옛사람을 멸한 단계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완성하고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제 몸을 처리하지 않고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사람 스스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사람의 선행이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저기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됐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에는 그럼 진리가 와야죠. 그럼 율법이 우리 악우까지 찼을 때는 진리로 가야 돼요. 진리로 가려면 진리가 오면 율법은 폐해지고 율법이 그 안에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때는 완성이 됐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뭐냐? 아들의 음성. 아들의 음성은 어떤 자가 들을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죽은 자들이 듣는데요, 아들의 음성은. 또 요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자가 듣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고 또 그 아들의 듣는 음성이 또 한 가지 있잖아요. 자는 자. 그리스도 그 안에서 자는 자. 살전 4장 13절.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는 자. 얘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자들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무덤 속에 있는 자, 자는 자, 죽은 자들. 이분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데 율법이 꽉 차고 우리의 육체가 무익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 아들의 음성을 들어서 우리가 진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율법이 말하는 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딱 두 가지예요. 율법이 말하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한다.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그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흙으로 지은 우리 모든 사람들, 그 흙의 몸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그 죄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된지라. 이 생혼에서 아담의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혼이 되잖아요. 이 혼이 창세기 3장 14절에 가서 종신토록 마귀의 줌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몸이 제 몸, 사망의 몸, 흙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 흙의 몸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을 받는 길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그 죄의 몸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체 아래, 육신 아래 종교 생활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다고 하는데 율법의 의로는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율법이 의가 되면 우리는 죄인이 돼요. 우리가 죄인이 되면 율법은 의가 돼요. 항상 극과 극으로 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사망이고 우리가 율법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를 깨달으면 우리가 의인이 돼요. 그래서 율법과 육체, 우리와 관계는 항상 극과 극으로 가요.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딱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되고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깨달아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대요. 그러면 우리도 육체를 멸하면 죄가 그치겠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은 우리가 이 육체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우리의 삶은 날이 갈수록 풍성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잡고 있는 이 흙의 목을 멸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삶은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몸을 삭고단 종신토록 마귀에게 준 이 흙의 몸을 먹고 사는 마귀가 우리를 주관해 간다면 그 마귀가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그분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다 해줄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삶은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마귀의 권세인 죄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고자 하면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주를 믿는 믿음을 방해하는 몽학선 생활에 놓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보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래요.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의 곳곳에 보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죠. 믿음의 행함을 할 때 각자의 십자가입니다. 남이 대신 절대 안 되거든요. 요한복음 8장 32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3절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진리를 들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죄를 진 적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죄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율법을 깨닫고 그리스도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믿음을 행함을 하고 나서 우리는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부터는 이제는 우리는 그 안에 만나 돌판에 새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법계 그 말씀을 먹고 날마다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육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진행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은 거침돌들이 많아요. 가는 도중에. 우리가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멸한 것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육신을 정복해 가는 과정은
우리가 가는 육을 벗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방해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 영으로 간자만이 이 마지막에 추수를 할 수 있는 추수의 종이 되는 거지 온 영으로 가지 못하면 추수의 일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길은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죄잖아요. 죄. 흙의 몸.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그게 육체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율법은 마귀의 권세가 돼요. 율법은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한테 완성이 되는 거지. 율법을 진리로 전하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가 되고 이 율법이 왜 마귀의 권세가 될 수밖에 없느냐. 천지 창조 아래 지어진 것은 다 율법 아래 지어진 거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하나님 말씀이고 신령하지만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육체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은 우리한테는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는 오히려 우리를 사망의 권세인 죄 아래 가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할 때는 더욱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죄도 없고 하나님 영이신 말씀으로 계신 분인데 우리 때문에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죄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분한테 하나님께서 죄를 육신에다 정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 때문에. 순전히 우리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낸 그분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깨달았냐. 이분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추었어요. 어둠에 있는 우리한테 빛을 비추었는데 이분이 세상의 빛이 이제 우리가 생명의 빛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생명의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잘 깨닫고 십자가의 믿음의 행함을 함으로써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율법 아래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잠시 잠깐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심판하기. 3장 7절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하늘과 땅들은 잠시 왜 보존했느냐? 심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집, 이 교회 안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심판 아래 있지 않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거기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에 거해요. 의인, 죄가 없는 분. 그랬죠. 아까 성경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진짜 사람이지 죄가 있는 사람은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주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극과 극이죠. 그 다음에 20절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기 몸을 버렸대요. 자기 몸.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느니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이셨습니다. 이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드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우리의 육체가 멸하고 이제는 육신 가운데 사는 거는 날마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면서 갈 때 우리는 로마서 10장 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이때가 되면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도다. 여기서 신포도주, 우리의 변한 육체, 이거를 말하죠. 그거를 마시고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 로마서 10장 4절과 요한복음 19장 30절, 율법의 완성 단계입니다. 자기 몸을 들이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몸을 들이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도 함께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이 믿음의 행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게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가 뭔지 알아서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그리스도 세례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우리 영으로 왕성하게 자라나가서 온 영으로 가는 단계까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이 되어짐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 됩니다. 그러면 율법은 뭘 죽이는 건지 우리가 알면 되잖아요. 우리의 네 가지, 제 몸, 사망의 몸, 옛사람, 육체, 이거를 통해서 죄가 우리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주신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육체 속에 있는 죄를 깨달으면 육체를 죽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본질의 육체의 본질의 죄를 멸하지 않으면 그것도 사망이에요. 또 밖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세상 법을 잘 지키고 아무리 착하게 살아간다 해도 그분도 사망이에요.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거를 잘 지키고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본질의 죄. 세상에서도 도둑질하고 남 사람을 죽이면 세상 법에 다 적용이 돼요. 그분들이 죄인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본질의 죄를 말하는 것이지 성경에서는 행위의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닫고 진리에 놓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사망으로 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육체를 알고 십자가의 육체를 멸하고 믿음의 행함을 하고 나서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면 죄와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이 몸을 생명의 영의 법으로 해방시켜 줍니다. 이 시점이 십자가의 진리를 깨달은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율법은 지키면 이 죄의 몸에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으로 가고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지 않고 가면은 우리는 더욱더 오히려 이 율법 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큰 죄만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죄를 깨닫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영혼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영혼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죄인은 사람을 아까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아닌 사람이 없잖아요.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이 육체를 깨닫고 이 육체를 처리해야 돼요. 이 육체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율법과 태어날 때부터 혼인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봐왔는데, 로마서의 그 말씀을 제일 자세하게 해놨어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의 두 가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놓는데, 율법이 의로우면 우리는 사망이다.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면 율법은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율법이라는 남편과 같이 태어나요. 근데 이 남편은 고래 심줄보다도 더 질겨요, 진짜. 우리가 죽지 않으면 떨어져 나가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그대로 지옥이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이 고래 심줄보다 질긴 이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 그분이 죽여주면 우리는 살인죄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로마서 7장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어서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는 자가 되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 원수된 거, 육체잖아요.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이 폐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이거 위해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형제들 하고 불렀어요. 어떤 분들이 형제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과한 자들, 형제들. 이 전 인류의 형제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신데, 형제들아 복수를 썼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안에 이제 못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형제들 많아졌잖아요. 드라 한 거 보니까. 너희는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 율법이 주관하는 건 살 동안만 주관하세요. 그러면 율법이 죽으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에 죽으면. 그럼 율법이 의로워지면 나는 사망이에요. 로마서 7장 말씀은 이 말씀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는 자들에게, 법하는 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율법 아는 자들에게. 율법은 사람이 살 동안만 주관한다. 율법이라는 것은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을 율법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람의 살아있을 동안만 주관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겠습니다. 이 마귀가 누구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시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저희 아비가 마귀래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마귀예요. 왜? 이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우리의 몸을 종신토록 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비가 마귀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모르고 가니까 지금 마귀에게 죄의 종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종이 돼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어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로마서 또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은 그 남편이 살아 있는 한 그에게 법으로 매여 그가 죽으면 그녀는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날 때부터 율법과 같이 태어난다 그랬죠. 그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우리의 몸이 율법과 혼인이 돼서 태어나는데, 이 흙의 몸을 처음에 흙의 몸을 뱀이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서 뱀이 깨어서 아담에게 가서 지금은 종신토록 마귀에게 줬잖아요. 이 몸을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이 몸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뭔가? 우리의 본질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 마귀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를 잡고 있는 본질.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의 비유를 주죠. 2절에서 이것은 남편과 아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한 육체에서 지금 우리를 보는 거예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우리 한 육체를 갖고 항상 율법과 진리, 사와 다윗, 이스마엘과 이삭, 가인과 아벨 전부 다 이 우리 육체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 남편이라니까 육적인 남편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랑과 진리, 하나님이 주신 혼과 생혼의 그 혼과 우리 껍데기, 마귀가 먹고 있는 육체를 지금 두고 남편과 아내로 비유를 했고, 아까 1절에서도 이 남편과 같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같이 태어나는 그 비유로 지금 주신 거요.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를 왜 이렇게 비유를 해서 썼느냐. 이스라엘 법에는요, 남편이 없는 여자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대요. 우리나라도 그게 좀 비슷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할 때도 장정 60만이라고 그때 그렇게 표기했고, 여자와 아이는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보면 여자와 아이는 제했잖아요. 이 여자는 남자를 만나 온 인류의 그리스도 한 분인 남편을 만나 구원을 받아야 여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여자로 취급을 하지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거든요. 아이는 누구냐? 율법 아래 있는 젖먹이. 그래서 왜 남자만 이렇게 했느냐? 남자는 장성한 분량까지 가서 존재 가치를 그때 가야 존재 가치가 있다 하는 비유로 이 남자만 장정 60만, 오병이어서도 남자 5,000명, 여자와 아이를 제한 5,000명 이렇게 그 표시를 했죠.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이는 육신에 속한 젖먹이를 뜻하고 어린아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까 여자는 말했죠.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자를 사람이 거기다가 계수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혼인이 됐을 때 그 여자로 그 숫자에 계수가 들어갑니다. 우리 여자는 그리스도인 남편을 만나기 전에는 다 율법 아래 있는 여자예요. 그런 관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가정을 주셔서 육적인 남편과 여자의 관계를 주신 거예요. 그 관계를 알으라고. 그러니 이 관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깊은 그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는 짐승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나의 남편, 그리스도 나를 알고 나와 혼인하는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신 거예요. 자녀가 속속였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관계를 알아라. 얼마나 네 마음이 아프요.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라 해서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너무 취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 목적을 모르고 간다면 그거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율법이 저주 제 아래 있고, 제 아래 있는 이유가 아까 육체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도 남편과 아내는 한 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떨어지기 위해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떨어지기 위해서는 이 한 남편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남편의 죽임, 율법의 죽임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보면은 에베소서, 이게 비밀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의 비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했다. 아들을 택할 때는 창세 전에 이미 택해놓고 이 마지막에 그 마음을 보고 중심을 보고 택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벅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다른 데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이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오. 율법의 죽음에 대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는 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봤던 말씀인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신 가운데 산다. 육신 가운데 사는 그 자기 몸을 들여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대한 죽음으로 인해서 육신 가운데 산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결국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잠언서 11장 30절 보겠습니다. 이 열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이 열매를 먹고요. 동물, 짐승들은 이 열매를 못 먹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 의인의 열매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5장 12절. 어떤 열매인가? 여호수아 5장 12절이요.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 가나안의 열매. 이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다음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는 그 열매가 이 열매입니다. 가나안 땅의 열매, 의인의 열매. 그 다음에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여기서 또 육신과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여기서는 사망의 열매. 사망의 열매, 우리의 본질이죠. 누구나 할 거 없이 우리가 이 사망의 열매에서 출발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거를 여기서 출발하지 않고 가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이 사망의, 우리의 본질이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에서나 세상에서나 이 사망의 열매에서 우리는 출발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지 않으면 율법이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거짓말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어차피 율법은 죄 아래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 아래 가두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왜 가두느냐? 죄를 깨달아서 그 사망의 몸과 죄의 몸과 옛사람을 알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래서 이 율법을 죄 아래 가두게 됩니다. 이 가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서 육체를 깨닫고 이 혼을 영혼의 목자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길로 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7가지 화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율법주의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7가지 화를 내면서 이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해요. 뱀과 독사는 마귀를 뜻하잖아요. 우리의 본질 출발점이 이 마귀의 자녀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뱀아 이 말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율법에서 우리가 그 육체를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율법에서 죽임을 당하면 살아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아납니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에 제가 그랬죠. 2가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놨다고. 율법이 의로우면 우리는 죄인이다. 우리가 의로우면 율법은 죄다. 극과 극으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율법은 완성자. 우리가 율법의 완성자고 율법의 마침이 되고 율법이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율법이 폐해지면 우리는 진리로 가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율법이 폐해지지 않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극과 극으로 가는데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오면 이 율법도 완성이 되고 우리도 영혼의 목자, 혼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이 흙의 목을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성분이 마귀 거잖아요. 그래서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흙이기 때문에. 그러면 계시록 15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5절이요. 여기서 증거장막이 나오거든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이 증거장막이 열렸다는 거는요. 지금 이제 심판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 끝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진짜 끝 마지막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듣는 시간이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안에 시간은 짧고 우리가 채워야 될 건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외칠 종들이라고 그러는데 자신 있게 외치려면 내 안에 들어있는 만큼밖에 안 나와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이 말씀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마서 7장에 말하는 거는 우리가 본질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깨닫고 율법에서 벗어나서 율법과 혼인된 그 남편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십자가로 가서 진리를 십자가를 위해서 옛사람 멸하고 진리 안에 가면 율법이 완성자이고 율법이 마침이 되면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육신을 정복해 가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그 안에서 더욱더 왕성하게 그 가나안의 만나를 먹으면서 갈 때 우리가 온영으로 가서 나중에 우리가 추수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육체를 벗는 길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에서 벗어났다.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고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는 아니하니다. 영의 새로운 것이 뭐예요? 우리가 육체를 멸한 거잖아요. 영의 새로운 거. 의문의 묵은 거. 육체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여기서 안 한다는 거예요. 율법 육체에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다. 첫째 남편인 율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둘째 남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모두가. 우리가 이 둘째 남편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의인이 되고 이때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우리가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갇힌 육체 노아 때도 심판할 때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베드로 전서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거든요. 베드로 전서에도 너희도 똑같이 노아의 육체가 돼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된다. 지금 베드로 전서 4장 10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겠느냐. 하나님의 집 교회예요. 지금 우리가 율법 안에서 육체를 모르고 가는 거나 지금 현재 교회에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심판하는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부터 심판하신대요. 그 교회에 있는 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을 자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애쳐줘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 주의 양님은 이 말씀을 듣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그분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분들한테 정말 자기 마음속에 지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있으면 기도 정말 많이 하시고 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율법이 성경이 그랬어요. 율법이 죄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율법은 신령하고 거룩하고 의롭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제 몸에 들어가면 율법이 사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무 신령하고 거룩한데 우리 육체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지키면 그 사망이 뭐다 지키면 지킬수록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벗어나와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 육체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고. 로마서 7장 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력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죠. 근데 마귀가 우리 몸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 자체가 육신 때문에 그 율법이 잿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몸을 패하지 않고는 혼은 절대 진리를 접할 수가 없어요. 혼은 몸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제 몸을 통해서 혼이 감지하는 거는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마귀 것밖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은 영혼의 목자를 만나야 되는데 이 흙의 몸을 잡고 있는 마귀의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 몸, 율법을 통해서 이 몸을 죄를 깨닫고 이 몸을 처리해야 우리가 혼의 목자인, 영혼의 목자인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마치고 끝이 났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만나야 율법의 마침이 되고 완성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아까 봤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쳤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죄 그쳐집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니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6절이요 열무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정말 육체를 신뢰할 만한 율법에 능통한 자로 자기가 알았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완전한 바리새인으로 알았는데 자기가 이 육체를 발견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아닌 거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 안에서 발견됐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난 것이다. 9절에 보면요. 그 안에서 발견되라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다. 우리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예수만 믿으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율법을 깨닫고 율법이 죄를 깨닫는 거고 그 율법을 깨달아서 죄를 벗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았을 때 이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을 자기가 완전한 바리새인으로 알았는데 그 안에서 이 의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에 이르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구원받는 길이 십자가의 율법을 죽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율법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처리하는 거는. 그래서 예수님도 율법 아래 왔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율법의 저주 아래 왔고 여자에서 난 이 육체를 예수님도 그리스도께서 몸을 드림으로써 죄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이 몸을 드림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데 우리도 같이 믿음의 행함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우리가 율법을 처리하고 율법으로서 죄를 깨닫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 육신 가운데 있을 때는 율법이 지킬 때 사망으로 가지만 내가 육체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부터는 율법도 하나님 말씀에 서고 의롭고 계명도 거룩하다. 율법이 그 안에서 완성이 되고 율법을 그때부터는 우리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면. 우리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면 율법과 인간은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아까 극과 극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사람이 죄인이면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이 죄면 우리는 의로워진다.
율법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육체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율법을 깨닫고 보니 율법도 선하고 계명도 선하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면 완성이 되고, 그때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죠. 3장 27절에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된다. 이게 율법의 완성자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옷.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에 세례를 받으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옷을 입게 되는 거는요, 그리스도 세례를 받아야 반드시 이 옷을 입게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이 말씀이 나오면 항상 몸된 성전이 나온다 그랬죠. 아까 몸된 성전, 마지막 그리스도가 강림하는 곳은 우리의 몸된 성전에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된 성전으로 읽고 가야 됩니다. 잘 읽고 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갇혀 있었어요. 믿음이 오면 우리가 율법의 믿음의 의가 되고 완성이 됩니다. 율법의 완성. 그런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죠. 로마서 6장 4절.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렵니다. 이 안에 들어가야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가 반드시 드러나야 우리가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아래 율법을 주셔서 그 안에 우리를 가둬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는다. 왜 죽었는지를 알아야 되고, 육의 몸, 육신의 몸으로 육의 몸, 육신은 육의 몸으로 흙의 몸이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육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은 사망을 말해주고 신령한 몸은 주의 몸된 성전 문된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 살려주는 영. 고전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신령한 몸, 주의 몸된 교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마지막 아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이 되면 성령의 선물이 와서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거룩한 신부로 가서 그리스도와 혼인을 하게 되고,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가 이를 믿고 출애굽이 돼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꼭 깨달아진 성령 세례가 이루어지면 정결한 처녀에서 정결한 신부로 가서 그리스도와 혼인이 돼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온전한 영으로 나가는 길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영이신데 혼의 목자라고 하고, 이 혼이 그리스도를 찾아서 우리 혼이 우리가 머리로 느끼는 것을 이 혼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혼이 느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혼은 우리가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절대로 마귀가 잡고 있는 마귀로부터 받은 그 혼을 느끼면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흙의 몸을 벗어야 몸을 통해서 혼이 그리스도를, 그 지식을 들어서 감지를 해서 우리가 혼의 목자인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는 길은 이 몸을 처리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됩니다. 혼이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혼은 정말 이 몸을 통해서만 감지를 해요. 그래서 이 몸이 그리스도를 만난 몸면 그리스도만 알게끔 되어 있고, 이 몸이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마귀의 몸이 되어 있다. 마귀가 먹는 몸이 되어 있다. 그럼 마귀의 것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이 몸을, 육체, 제 몸은 사망의 몸, 옛사람을 반드시 처리하고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욕심이 많게 너무 많이 하는, 지금 3분의 1도 안 했어요. 시간이 좋아진다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